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 읽으시면서 1장 57절로 66절까지 봉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든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우리 오늘 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미디에이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참 많은 여행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여행 가운데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여행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러시아 북유럽 여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행은 제 일생 동안 참 잊혀지지 않는 여행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다녀왔으니 참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참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시절에 죄와벌의 작가인 더셉스키의 나라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저는 더셉스키로 시작해서 더셉스키로 끝날 정도로 더셉스키의 문학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언젠간 제가 러시아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기회가 왔습니다. 1993년도에 제가 이제 소망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소망교회를 갔더니 한 해 두 해를 지나면서 부목사들에게 부부 동반 성지 여행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윗사람부터 가고 저희 차례가 이제 96년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제가 그 전해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행정 목사에게 이 이집트나 이스라엘만이 성지가 아니라 유럽 전역이다 성지인데 꼭 거기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어디를 가길 원하냐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북유럽을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96년 8월에 러시아 북유럽을 가게 되는 그래서 제 이제 소원을 제가 이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6년 후에 제가 대전신학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에 그 대덕 한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러시아 선교를 많이 한다 그래서 저보고 우리 교수님
함께 우리 러시아 갔던 길에 북유럽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대덕 한빛교회 교인들과 또 소망교회 교인들 그리고 또 학생들 그리고 지인들 합쳐서 30명을 데리고 러시아 북유럽을 또다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러시아에 대해서 5편의 글을 쓸 정도로 러시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제가 기회가 나면 러시아 특강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유럽 가운데 핀란드, 스웨덴을 거쳐서 그 노르웨이에 대한 얘기를 잠시 말씀과 더불어 하려고 합니다. 그 노르웨이, 노스웨이, 북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의 그 노르웨이는 제가 이제 그 여행을 통해서 한마디로 아름다운 그 자체였다.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뭐 스위스는 뭐 자연으로 아름다운 것 우리가 다 알지만은 정말 하늘을 보나 거리를 보나 지구를 보나 사람들의 그 이 모습을 보나 심지어 그 노르웨이산 이런 그 옷감이 있어요. 옷감을 보나 또 그들을 대해서 이렇게 접할 때마다 그 마음씨를 보나 그야말로 노르웨이는 제 인상에 그냥 아름다운 그 자체였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피오르드 나라 그 노르웨이를 이제 가면서 그 노르웨이가 낳은 4명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르겔에 가면 에드바드 그리그라고 하는 그 솔베이지 노래라고 하는 그 참 아름다운 이 음악을 작곡한 그런 음악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집 생가를 방문하면서 그 뒷뜰에 이렇게 의자에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바라보는 그 풍경은 그래 이렇게 환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입센 극작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 절규라고 하는 뭉크의 이런 그 이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조각가 하면 생각하는 사람 로댕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노르웨이가 나온 위대한 조각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글란이라고 하는 조각가입니다. 이 비글란이 일생 동안 이 조각을 했는데 이 오슬로라고 하는 시와 더불어 계약을 맺으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그 이 작품들을 우리 시에 기증한다면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조각공원이라고 하는 그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자기 일생에 했던 모든 그 조각 작품들을 거기 갖다 놨는데요. 그 조각 작품들은 주제별로 이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그 엮어놨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유명한 한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그 조각 작품이 뭔가 하니 여기에 나오는 모노리트라고 하는 조각 작품입니다. 높이가 17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겨진 인물이 121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217톤의 엄청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그런 대형 작품인데요. 1929년에 시작해가지고 그가 죽는 43년인가 그래서 15년 동안 저 작품 하나를 만들고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저 작품을 보게 되면 3단계로 나누어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은 이제 심판, 그리고 중간은 지옥, 그리고 맨 꼭대기가 부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심판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해 놨습니다. 죽은 사람. 그리고 중간은 뭐냐? 살아있는 사람.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나선형으로 길을 쓰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걸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누가 새겨져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부활이다. 그러면서 그 주제는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소망은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말씀처럼 그 어린아이를 맨 위에다가 이렇게 조각해 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생각하는 달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 무수히 많은 과제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과제는 뭐냐?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했다는 겁니다. 비혼 시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 선녀들이 나이가 35, 40이 돼도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는, 그리고 결혼해도 무자 시대,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자녀를 낳아도 정말로 어떻게 양육할지 몰라서 자녀 없이 살자. 비혼 시대요. 또 무자 시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 한편으로는 저출산.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 고령화. 그래서 한 가정만이 아니라 한 사회 국가가 지금 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게 다가오면서 엄청난 지금 이 문제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단지 가정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저출산에 의해서 지금 유년주의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미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심각한 질문 앞에 할 말을 잃게 되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무겁게 짓누르는 우리들의 이 큰 과제가 지금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자녀된 이 자녀들을 세대 차이가 심해서 대화도 안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저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요, 테필린이라고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렇구나. 어느 한 시대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굉장히 흥왕하고 그래가지고 선교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 복음이 지나간 자리마다 그냥 교회 건물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독교가 그냥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필린이라는 이 책에서 그거를 얘기하면서 유대인은 지난 3,500년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생존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갖다가 리더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느냐? 비결은 테필린에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테필린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나누는 프린트 가운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필린이란 유대인들이 머리와 손목에 매는 네모난 작은 상자로서 그 안에는 4개의 방이 있고 각 방에는 성경 구절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손목에다가 그리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테필린이에요. 그 안에는 4개의 방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그래서 성구함이다. 이게 테필린입니다. 그런데 그 테필린은 4개의 방 가운데 4개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 13장 1절로 10절, 이어서 11절로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9절, 11장 13절 21절. 다 합치면 31구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31구절을 부모가 어렸을 때 그 자녀에게 이제 교육을 시작하면서 이걸 외우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자라서 그냥 혈통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종교적인 유대인이라고 할 때에 이 유대인 한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성인이 돼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테필린의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는 겁니다. 아, 여기에 있다라는 그 비결을 발견했다는 거야. 반복 교육. 테피린에 대한 반복 교육.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테피린에 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단순 무식하게 반복하는 것. 거기에 유대인의 생존 비결과 더불어 오늘 전 세계를 리더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임상 실험을 거쳐서, 그래서 전 세계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상에 그냥 이렇게 다 옆에 사는 게 합치면 30%, 아니면 유대인 자체만 해도 22.3%.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노벨상의 뭐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유대인이 차지했다면 도대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게 바로 테필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가르치고 그걸 갖다가 신앙을 전수하고 그래서 평생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들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그 3천여 년의 그 긴 역사 속에서 민족이 망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리더하는 그런 인물들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계를 지금 인도하는 그러한 민족이 됐다면, 우리 이 한국 기독교가 지금 자라간 이렇게 부흥성장했는데 지금 이제 이 복음이 지나간 자리에 얼마 있으면 건물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제가 오늘 여름과 더불어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것을 같이 따라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이 성경 구약의 4개, 신약의 4개, 그래서 8개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팔복을 말한 것처럼 이 8개의 구절이 유레카 팔복이다. 제가 발견한 팔복이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이제 외운다. 그리고 그것이 임상 실험을 거쳐서 정말 사람이 바뀌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서 제가 지금 이것을 실험적으로 지금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앞뒤로 4개의 성경 구절, 뒤에 4개, 이렇게 8구절, 구약의 4개, 신약의 4개, 그거를 전화번호식으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A 행복 전화번호, B 성공 계좌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8개의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할 때마다 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408-539-1136, 123-413-2024, 그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이걸 갖다 8개를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행복 전화번호 408-539-1136, 창세기 4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사야 4장 8절. 푸른 말을 꽃이 지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ዮም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8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공 계좌번호 123-413-2024, 창세기 10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다니엘서 10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말씀을 이렇게 늘
가지고 이제 생활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행복이 뭐고 성공이 뭔가라고 하는 그 8구절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셔서 제가 이제 이론 원리 4개, 실존 원리 4개 이렇게 한번 따봤습니다. 그래서 제1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밑에 창시 4장 8절 주제는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해석이라는 사실이다. 꿈을 꾸는 것보다도 꿈에 대한 해석, 해몽이 중요하듯이 인생도 역사도 성경도 모두 다 결국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냐 불행하냐라는 것도 다 해석이에요. 인생은 다 해석이고 성경도 해석이고 역사 다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써간 드라마가 최고의 드라마이듯이 하나님이 들어간 해석이 가장 좋은 해석이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저는 이 책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제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말씀 이사야 4장 8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 6장 4절 9절의 그 쉐마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전 587년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지도급 인사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역사적 파국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제2사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외쳤다. 멸망한 백성 이스라엘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제3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구절은 신구약 성경이 2권의 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한 권의 책임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통전적인 하나의 몸일 때 온전한 생명을 지닌 몸이 되지만 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순간 생명이 없는 죽은 몸이 된다. 그와 같은 원리로 성경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지향하고 통전신학, 성서신학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거는 제 일생의 신학의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 신학이 위기에 빠진 건 뭐냐? 구약학과 신약학을 나눠가지고 담을 쌓고 이것이 한 권의 책이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서 신과 권위를 상실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서신학의 위기고 성서신학의 위기는 오늘 한국 교회 위기고 전 세계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생 동안 요한 5장 39절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신학을 하고 이것이 제 일생의 표같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4의 말씀 로마 11장 36절의 주제는 주께 영광이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 1에서 11장 이론편과 12장에서 16장 실전편으로 나눠진다. 이 구절은 이론편 전체를 요약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로 시작하여 주로 끝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 역사라고 있다. 이거는요 설교자가 굉장히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했어요. 근데 당신이 하는 그 설교가 무슨 내용이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리스도인을 생활합니다. 근데 당신의 그 삶의 목적이 뭡니까? 주께 영광입니다. 이게 안 되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은 될지 몰라도 그거는 전부 다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화려한 성공이나 무슨 엄청난 기적과 역내하더라도 결국은 그거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결국은 주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엄청난 빛과 더불어 어두움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주께 영광에 있구나. 성공 계좌번호 제5의 말씀 창세기 12장 3절의 주제는 축복이다. 이 구절의 중요성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그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3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존심입니다. 꿈에서도 저를 축복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꿈에서도 당신이 나에게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시기를 저주하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사의 운명을 쥐고 있는 자가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들이 우리만
이라고 하는 거기에 묶였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벌을 받으면서 힘든 역사를 살았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다면 너도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감, 자부심, 자신감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줘야 되죠. 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거죠. 제6의 말씀 다니엘 12장 3절의 주제는 지혜. 다니엘서는 헬라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헬라와 정치인이나 묵시문학적 고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권면한, 그럼 이 세상을 이기고 성공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만큼 당신의 손발이 고생하고 당신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당신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이 왜 실패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7의 말씀 빌보 4장 13절에 주신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는 뜻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신 자 하나님, 성령,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일체의 것에 대한 초연함,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그게 아니에요. 많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부유하게 가난하게 사는 관계없습니다.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냐, 일체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그러면 능력 중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이 구절에 있다라는 것 말씀입니다. 마지막 제8의 말씀 사도행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리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함을 여기지 아니하리. 한 인생이 멋지게 살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분명해야 되는데 사명이 흔들려. 사명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미대트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노동도 하고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다 해서 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게 내 사명이다. 그게 끝이에요. 바울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그건 사명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 나를 박해하는 너 그 복음 버리고 주님 내려놓고 황제를 숭배해달라, 아니면 어떠한 물질, 아니면 그 권력, 어떤 세상적인 좋은 것, 그거와 바꿀래 할 때 과연 당신이 그 생명을 내놓으면서 나는 이 신앙의 이 자체, 내가 받은 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라는 이것을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과연 이거를 임상 실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임상 실험을 거쳐서 이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그 생존 비결과 그들의 그 이 역사를 갖다가 이 주관할 만큼의 그 리더십을 가진 그 민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은 이 민족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복음의 자리가 떠나고 나서 건물만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대해서 전수해서 세계사적인 하나님의 섭리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 될 것인가? 새 테필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역사적인 한 세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세 인물은 누구냐면 첫째는 프랑스의 영웅이라고 하는 나폴레옹
두 번째는 나치 제국을 이룬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선구자가 됐던 세례 요한이라고 한 이 샘물을 세 사람을 비교하면서 사람이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그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그가 어떠한 인품, 성품으로 가치관으로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그 한 인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물이라면, 큰 사람이라면 그 영향력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잘못됐으면 그 악령의 역사가 될 것이고, 잘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인물이 전혀 다른 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의 한번 인생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나폴레옹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막스 갈로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5권의 전집을 제가 정말로 줄을 쳐가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정말 이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 그래서 나폴레옹의 일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 그는 프랑스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태리에 속하는 지중해의 한 섬인 코르시카 변방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다면 그의 치열한 삶, 우리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성품이 그때 이 정해졌을 때, 가치관에 정해졌을 때 그것이 앞으로 어떤 모습의 그 그림으로 나오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골방에서 울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눈물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골방에서 펑펑 웁니다. 장차 세기를 평정한 아이가 9살에 입학한 군사학교에서 동료들에게 너절한 촌놈이라 불린 한 아이가 외로움에 떨며 골방에서 울고 있습니다. 프랑스 근대가 정복한 코르시카의 아들로 태어나 프랑스 황제가 되기까지 이탈리아어밖에 모르던 9살의 아이가 프랑스 땅에 홀로 남아 고독과 열등감 이기고 장차 세계를 평정하는 사상 최대 영웅이 되기까지 얼마만한 상상력과 열정과 꿈과 도전과 시리와 용기가 필요했을까? 9살의 아이가 너는 이탈리아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 프랑스 말 못하잖아. 그럼 너는 너절한 촌놈이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폴레옹은 엄청난 고독과 열등감 앞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마음속에 품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이 세계를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그것은 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힘. 힘이라는 이 무게를 가질 때만이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내가 평정한 한 인물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사학교 때부터 자기는 오직 한 가지, 니들이 밖에서 돌아다니고 술 먹고 놀고 여자하고 만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앞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는 돈 얼마 있으면 책을 산다. 열심히 책을 읽는다. 책을 무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총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이제 이 프랑스 땅을 점령하고 이 세계를 점령할 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전혀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여러분 프랑스 땅이라는 게 캐톨릭 국가 아닙니까? 자기 주변에는 전부 다 널려 있는 게 교회고, 널려 있는 게 다 캐톨릭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힘 하나 가지고 내가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정말로 그는 프랑스 제국이라는 엄청난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대서양
섬의 한가운데 조그만 섬이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서 6년 동안 고독하게 지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한 인물이 이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마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불행한 인간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태생의 이 사람이 어떻게 독일의 제국을 이루고 나치 제국을 이루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이라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적그리스도? 이 세상에 이렇게 악마적인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일생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돌프 히틀러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생을 연구해 봤습니다. 부모는 세관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산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어떠한 폭력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 언제나 내가 반에서도 어느 모임에서도 난 대장이 돼야 된다. 대장이 되려면요 우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도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근데 고집만 셉니다. 그러면 자기는 언제나 대장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언제나 자기 속에서 혼자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처럼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 타인이 어떻게 되든 전혀 고통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18살 때 어머니 돌아가고 이제 18살 때 그가 내가 안 되겠다.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제 저기 헝가리 오스트리아 근처에서 살던 그가 오스트리아 빈으로 옵니다. 이 사람이 근데 하나의 그 취미 내지는 특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그림 학교를 가는데 시험을 쳤는데 3번이나 떨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림이 없어서 그리기도 하고 부모가 남겨준 유산 좀 가지고 생활하면서 끊임없는 열등감 속에서 이제 사는데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하나 찾아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죠. 내가 이제 독일 병사로 입대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가 이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싸워줘가지고 무려 3개의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합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그는 훈장을 가지고 이제 독일 병사로서 내가 이제 독일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6년 동안 너는 오스트리아도 독일 사람도 아니야. 무국적자로 5년 6년을 갖다가 살아가다가 이제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 세계가 그 공황 속에 빠지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독일 사회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관리들의 50%가 유대인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요놈들은 우리 이 독일 민족이 아리안 민족인데 요놈들은 민족이 다른 거야. 그래 요놈들은 군대도 안 가고 우리가 나가 싸우고 있을 때 말이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펜대 굴리면서 말이야 이 나라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말이야 모든 말이야 그 경제를 갖다 쥐고 하면서 경제를 다 쥐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 이거 우리 독일을 이거 망하게 하는 민족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증오가 가득 찬 걸 갖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옆에 러시아가 말이야 이제 공산이 되면서 그래 사람들을 선동하려면 이 공산주의를 갖다 막아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선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속해 있던 독일 노동사회당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승승장구하면서 1933년 총통이 되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열등감과 소외감 속에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이 한 나라의 총통이 됐으니 이제 이 독일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이제 해야 될 길은 뭐냐.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인간을 둘로 나눈다. 아리안족과 유대인으로 나눠가지고
유대인을 전멸작전, 그리고 공산주의가 못 들어오게 이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는 그 하나의 이 선동을 해가지고 독일 자체를 완전히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야 우리도 힘든데 저 나치가 말이야 그러죠. 히틀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나라를 진정 사랑하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에 인간이 이렇게도 악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온갖 그 이 진짜 폭력과 그 이 음모와 한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저주의 나라로 만들 때까지 400년 전 루터가 종교개혁이었던 그 독일이 이렇게 악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한 인간이 악하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일생을 그는 자기의 그 삶의 모습을 투쟁이라고, 나의 투쟁이라고,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선이고 정이다. 그리고 자기 제목이 나의 투쟁이에요. 제가 이제 폴란드 크라코프에 있는 아우슈비츠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의 집. 거기서 본 것은 인간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어렸을 때와 청년 시절에 그가 가치관이 형성될 때 어떠한 가치관 그리고 어떠한 성품을 갖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평화의 섬김의 그 정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 그 한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5천에서 1억 명의 사람이 죽었고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되는 비극의 역사를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뼈에 사무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제사장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찌가리야. 야는 야훼고요. 찌가리야는 기억하다.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부모, 그리고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낳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베푸게 됩니다. 그때 할례를 베풀 때에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가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아들로 사가랴고 할 때에 그때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야 된다 하니까 이 사가랴가 그동안에 그 이 벙어리가 됐다가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해가지고 서판에서 이제 요한이라 써서 그의 이름이 요한이 됩니다. 그러자 입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놓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나폴레옹이 될까? 히틀러가 될까? 아니면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될까?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부모가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이제 교육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걸 생각할 때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다르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갖다가 기를 때에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그리고 그걸 확대하면 테필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양육했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자 요한이니까 예수님의 6개월 전에 요단강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세상 나라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례 요한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여기 오늘 제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팔레스타인 땅을 분봉들이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그 분봉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 빌립 또 하나의 이제 이 지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습니다. 그 딸이 이제 살로메인데, 헤롯 자기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이제 살로메가 그 헤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는데, 그 춤에 감격하면서 내가 너에게 선물 주려고 하는데 어떤 선물 좀 좋을까 했더니, 얘가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어떤 선물을 달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살로메가 이제 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세례 요한을 이걸 죽이면 이게 민중들의 동요도 심할 텐데, 그러나 약속한 걸 안 지킬 수가 없어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소반에다가 담아옵니다. 그래서 춤추는 모습과 세례 요한의 지금 그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갖고 오는 모습을 저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최후 마지막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이 30에 자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인생이 왜 위대하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가야 될 길은 이 모습이다. 그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해하리라. 오직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는 신랑을 기쁘게 하는 들러리다. 그게 요한복음 3장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해하리라. 요한복음 3장 31절.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내 인생은 이런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사랑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이 보이는 성경, 보이는 예수, 그거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길에 가든지 앉아서 누워서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 너 자신에게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이마에, 보이는 손목에, 그리고 집의 안에다가, 가정은 이 말씀을 옮깁니다. 그리고 문 설주 밖에다가 사회생활 할 때도 저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올 때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나 점검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가정 교육의 비결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진정 사랑했고, 그 민족이 오늘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 한 민족에게 지금 복음을 줬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은 제2의 이스라엘로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받아서 태필인의 삶을 새 태필인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상하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미디에이터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을 예배드린 자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태필인의 그 교육을 자녀들에게 전수했던 그 유대인의
부모처럼 우리 미디어터 부모님들이 먼저 이것을 실천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하고 또 교회와 더불어 이 세상을 바꾸고 전 세계 선교적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